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의 말씀까지 공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아멘.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내용이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지금 성탄절이죠. 성탄절에 지금 주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내용에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달리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모습을 또 가르쳐주고 있고, 자, 예수님의 삶은 이렇게 극적일까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불을 주시기 위해서 일으키시기 위해서 주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심이 우리 여러분 10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로 자리를 잡으셔야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도 마국간에 오셨다고 하면 그 마국간이 바로 우리의 심령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오셔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와 부활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수없는 사람들에게 버림당하시고 그들에게 거절당하시고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사람이 되신 모습에 하나님이 다 감춰져 버린 거죠.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육신의 눈만 뜨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안에 어떤 분이 계신가를 몰랐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실 정도로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인간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림받죠.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가셔서 성장하시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면 인구는 한 400여 명 정도 살고 있었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으로 보고, 그래서 동네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인 것으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주님이 주목되거나 드러나지 않게 그 악평이 많은 그런 동네에 살았던 거예요. 그 나사렛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예수님이 모습은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인데 모습으로 다 감춰주시고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좋지 않은 평판이 있는 그 동네에 가셔서 또 감춰주시고, 그래서 30세가 될 때까지 아무에게도 안 드러나시는 거예요. 누가 보면 한 군데만 12살 때 나왔던 얘기가 있지 나머지는 전부 감춰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또 나타나서 이제 30세쯤 됐을 때 공생이 시작되죠. 그때 예수님이 가서 일을 하시는 곳마다 다 좋아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전부 싫어해요. 성경은 이제 비방당하기 위해서 표적이 되셨다 그러는데 비방당한 게 아니고 거절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다. 그런데 이게 진짜 참인데 불구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사람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거절당하는 자의 표적이 되셨어요. 저 사람이 오면 무조건 거절해야 돼.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말씀을 다 주셨는데 듣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후회로는 자기 자신의 몸을 깨뜨리기 위해서 피 흘려서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희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들을 위해서 있어요. 똑똑하고 아주 정확하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죄인들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의 생각은 저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일까? 하나님일까? 절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근데 그분 주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런 영적인 것들은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계속 거절당하는 표적이다.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할까? 그러니까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지금 오시려고 전 준비가 다 되셨는데 이제 땡 하면 딱 들어오실 거란 말이에요. 문 앞에 와 계신 거야 지금. 이제 문만 열고 들어오면 이제 이 지구가 끝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소리가 들려오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고 안 들려온 사람은 아직도 초점만 가고 선택이 안 된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딱 들어오실 때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서게 될까?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은 자기 자신에 달려있기도 하지만 하나님 선택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사도들이나 이런 분들의 서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였으니까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고 믿고 이렇게 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한쪽에서는 선택은 하나님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쪽에서는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시한 복음만 받아들이면 다 산다. 그의 피로 인해서 너희가 속죄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트랙을 쓰고 계시는 거죠. 한쪽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투 트랙인 거예요. 분명히.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 모습에 대해서 해석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다른 성경은 그걸 기록하는 사람이 해석을 다 해놨어. 근데 마가복음은 해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시는 거. 내용이 사뭇 다르긴 한데, 그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 모습은 최후의 모습입니다. 가서 뭐 하려고?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대제사장들거나 이렇게 장로들,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내가 죽을 것이고 적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걸 알면서 가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는다고 하면서 자기 죽는 것을 알려고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 땅에서 아무도 없겠죠. 죽는 줄 알고 거기를 가요? 그런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알면서 죽으러 가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표징이야, 표징.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전한 구원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죽고 내가 부활할 거다. 그럼 뭘 말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사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은 부활의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10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셔서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확실하게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영이 인지하고 받아들여서 거기에 따라가면 여러분 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이 인정이 안 되면 기도해 보세요. 오셨냐 안 오셨는지 주님 말씀해 줄 거예요. 너는 회개하라든가. 분명히 말씀을 받고 들어가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해야 되죠. 이거 보통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물로 씻는 것이 먼저인데 그 물이 곧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오면 이제 씻어서 이 더러움이 씻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것이 생기냐면 감각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감각이 조금 생기면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물로 씻는 장면, 이것을 시작하지 못하면 영적 감각이 부활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는 것도 실패합니다. 구하지 않아.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이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구하지 않아, 신앙이. 그게 감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 감각이에요. 사람이 만지면 살아있는 사람은 다 감각이 있잖아요. 만지면. 그렇죠? 있죠, 감각이? 내가 살아있고 알죠. 물론 이제 오각이 다 있으니까 감각이 있지만 여러분, 그래 심령이 이 부활의 주님을 영접할 때까지 그 복음이 전파돼서 여러분의 신앙이 최소한 오순절까지는 가야 되는데 지금 6월절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그 자리에 세울 때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주님이 오시는 직전에 있을지라도 그 말세의 성도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가장 큰 위험성이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 주님이 오실 때에 마지막 그 모습이 노아 때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잘 위험해요. 노아 때는 뭐가 120년 동안 의의 복음을 전했는데 회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에요. 자기 가족만 방주에 들어가는 거야. 말씀을 듣는 사람은 수없이 있었는데 하나도 안 들었고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될수록 회개는 희박해진다. 산소가 떨어지는 것처럼. 산소가 희박해지면 여러분 다 숨 못 쉬고 죽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영적인 감각들이 다 사라져서
못 들게 될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어도 듣는 것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것조차도 참으로 불필요한 일이 아닐까. 이게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그 수고한 걸 분명히 얻을 걸 알고 짓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이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농부는 뭐 먹고 살아요? 헌일했잖아요. 그거 얼마나 고통하겠어요? 다 망치는. 여러분 신앙이 세워질 때 분명히 왔어요. 이제 가까워진 거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것들을 하나하나 바르게 이해를 해서 주님은 이렇게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는 어떻게 믿어야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잘 들어요? 학생들이야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강압적으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네. 우리가 아이들 보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부모 말을 잘 들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말을 오히려 튀어나가 버리지. 튕겨나가는 거지. 그럼 사랑은 언제부터 받았어요? 어릴 때도 받았잖아요, 아이들은. 근데 그 사랑이 마음속에 깊이 마음에 닿아서 부모님 나를 사랑하는 분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는 아이들은 훨씬 더 순종함이 깊어요. 그런데 그것이 약한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진 아이들이 불량화가 되는 거예요. 크면서 불량, 청소년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라고 알려주면 그 사랑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랑을 거지것대로 믿기 때문에 사랑이 그대로 심어져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가르쳤을 때 저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랑도 알아졌어요. 그리고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다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주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랑하고 있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랑을 그대로 안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공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내 나름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통째로 받아드셔야 돼요. 하나도 가리지 않고 필터가 걸려내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만큼만 이렇게 조금 받아들여 나머지는 싹 버리는 게 아니고 나는 없어. 필터가 없어. 그냥 주님 말씀이시면 그냥 100%. 네, 여러분도 그런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면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부터 하나님부터 오게 돼요.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고 그냥 살고 싶고 소원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뭘 하냐면 기도를 하게 돼요.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트랙 자체를 들어오지 못하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야. 이건 그렇구나. 성경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길이. 근데 걸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왜?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조금 이해되고 알고 있는 그것 바탕으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시니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랑이 그대로 흡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성경은 넉넉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도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감람산 막베개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지금 갔죠.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 향해서 가죠. 가다가 그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감람산 벳바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타보지도 않은 낙이 새끼가 베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오늘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주인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주예요. 우리는 그걸 위탁받아서 쓰고 있는 거고 짐승도 내가 키우고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건데 사람이 가축이라고 해서 집에 있는 동물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불러서 이건 내 거야 내가 쓸 거야 그러면 그냥 줘야 돼요. 자, 사람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건 내 종이야 라고 불렀을 때 그 종을 내어줘야 돼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 태어나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몸은 태어나게 할 수 있지만 영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도 기능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창조주가 허락하셔서 우리가 생명을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창조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거죠. 나는 내가 중심인 사람은 나를 통해 났는데 하나님 거야 이게 내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통해 태어난 자도 하나님 것이 아닌 거예요. 불신앙이죠. 그럼 불신앙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살면서 하나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최고 교만한 자인 것이죠. 불신앙. 아니 주인이 이거 내 거라는데 왜 자기가 주장을 해? 자기 거라고.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랬어.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거였어. 그 나귀 새끼는 힘도 없어요. 아마 가게 되면 비틀비틀하고 갈 거래요. 사람이 타면. 그런 새끼를 타고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세상에 나귀의 큰 어미를 타는 것도 아니고 다 자란 나귀를 타는 것도 아니고 새끼를 타겠다는 한 번도 안 타본 새끼. 사람 타기 굉장히 힘들겠죠? 그거예요. 저님께는 여러분 또 성경을 잘 보셔서 아셔야 되는 것은 처음 것은 주님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처음 것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아니라면 안 드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세금을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하고 묻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제 부르시잖아요. 그 동전을 가져와라. 다 가져오니까 이 그림이 누구 것이냐 하니까 가이사라고 그려져 있어요. 이건 가이사 것은 가이사께 드리고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려라. 아무 말 못했다 그랬죠? 이 가이사 것이 이게 인간이 만들어서 낸 돈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창조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이 창조물은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이것은 사람이 만든 그걸 교환하는 거야. 장치야. 교환하는 장치. 돈이라는 존재는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그럼 가이사께 드려 세금 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것을 크게 인정해서 쓰시게 하려고 한다면 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군대예요. 만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마치 왕과 같은 존재로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만하면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모든 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주인의 그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승용을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새끼야. 그게 얼마나 힘이 없어. 그럼 여러분은 왕으로 가는 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인정이 되겠어요? 그런데 더 독특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왕이 돼서 보면 화려하게 해서 탁 말을 타고 마차가 끄는데 쫙 가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 그러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네 왕이 겸손해서 나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이미 기록해 놓았어요. 스가랴서 성경에. 그런데 그 말씀과 상관없이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주님이 그걸 타고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비웃고 그 앞에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죠. 또 여러분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서 행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죠. 믿어지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거 주님 나귀 새끼 타려고? 제자들이 만약에 의문을 했다 그러면 말을 안 들었을 거야. 나귀 새끼 뭐 하려고요? 근데 그런 말 자체가 없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르러 보내리라. 주인이잖아요. 만물의 주인. 그럼 제자들은 뭔 생각하고 가야 돼요? 주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주님 원하신 대로 그런 방법대로 해서 정말로 주시는지 안 주는지는 그 주인이 알려있잖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면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더 확실하게 알겠죠. 정말로 주님이 주인이시구나.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줄 것이다. 저희들이 그냥 갔습니다. 말씀대로 맞은편 마을로 들어갔죠. 들어가 보니까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과 달라요. 우리는 문 밖에만 딱 있어도 저기 뭐가 있지라고 많이 본 것은 상상은 하지만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한눈에 자기가 창조한 모든 만물을 다 보실 수 있으세요. 지금 어디는 지금 주일을 맞이하고 있고 어느 지역에는 지금 잠자리에 들어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집 앞에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쓰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형태가 다를 텐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범죄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착한 일 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님이 마치 약속한 것처럼 주가 쓰시겠다라면 보내라고 말을 해주고 그 사람한테 말하고 그리고 주님이 심부름 시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줄 거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치 주님이 그분하고 가서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해가지고 내가 쓸 테니까 주게 하고 얘기한 다음에 말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상의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 뜻대로 하시죠? 그러니까 믿음도 여러분 사람들 상의하지 말고 내가 갖는 믿음은 하나님께로 온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런 겁니다. 이 설명이 필요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주님과 나하고 관계 안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믿어지면 여러분이 주님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그게 안 믿어지면 주님이 안 되는 거야. 그건 나와 주님의 관계야. 안 믿어지면 이게 불신이지만 그게 불신이 자기 믿음인 거야.
믿어지면 믿어진 것은 주의 은혜로 믿어진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과 관계에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전혀 의심할 수 없는 믿음을 주시면 나는 안 믿을 수가 없잖아. 그런 믿음을 원하시죠. 그렇게 해서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믿음을 허락해 주셔야 그걸 믿게 되는 거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됐을 때만이 진짜 기도를 하게 돼요. 사모함이 있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었을 때 기도하게 돼요. 그걸 찾아내는 게 여러분의 숙제예요. 성경을 읽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믿었지? 왜 주님 말씀하셔서 이렇게 행하시지? 이 원인을 다 찾아내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원인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응? 아, 이것은 이런 거구나. 그럼 이것 때문에 이러면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렇게 되겠구나. 결과가 나오겠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주가 쓰시겠다는 한 말씀 안에 주님이 만물의 주인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가서 본 적 마귀 새끼가 남 문 앞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풀게 되니까 거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이제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고 묻고 있어요. 분명히 이 말은 좀 이상하긴 해요. 이상하긴 한데 왜냐하면 그 나귀 새끼를 문 앞에 매여 있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인이 나귀 새끼를 풀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물어봐야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어보면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한 것은 그 사람이 주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 하려느냐? 근데 말하는 대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러신 대로 말하니까 이 허락을 했다. 그 말은 어떤 사람이 곧 주인이었다는 거죠. 나귀 새끼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 건지 아닌지 주인인지 아닌지 물어보지 않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마인토로 가면 어떻게 가서 보면 한 번도 아무도 타지 아니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걸 보더니 풀어 끌고 오라. 주님은 주님한테 미리 말하고 끌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냥 가서 풀어 끌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가 물어보면 만일 누가 이렇게 누군지 몰라 이렇게 말하면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일로 보내리라. 그랬죠? 이 말씀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 말씀대로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라면서 이르신 대로 말을 했을 때 그 나귀 새끼를 허락해 주는 이에 허락하는 자라 데리고 오죠. 그럼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끌고 와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까 제자들의 심령 안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구나.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 확신이 있으니까 사실은 겉옷을 벗어가지고 마귀 이에 놓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더 아프신 분 아니면 내가 내 옷을 벗어가지고 딱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통옷이라는 게 있잖아요. 겉옷을
따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걷어서 이렇게 만들면 이불도 될 수 있고 여러 용도로 사용해요. 그게 추위를 위해서, 나들이를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벗어가지고 아무렇게나 쓰고, 자기들은 속옷만 입고 있어요.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아무나 대접해요? 그렇게? 안 하죠. 안 하죠. 다른 사람 뭐라고 해도 나는 그분 나의 왕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다 통틀어서 완전하게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가를 알 때 그렇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왔는데 별것도 아닌 사람에게 와가지고 이것 좀 줘, 저것 줘, 다 달라고 한다고. 그럼 다 주겠어요? 근데 저분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알고 얼마나 높으신 위대하게 크신 분인가를 알게 되면 그분의 쓰임에 맞게 내가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냐, 헌신한 사람이 누구냐, 그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성경은 지금 가장 높으신 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누가복음에서 계속 얘기하는, 그렇게 지위를 봤을 때 세상에서 그보다 높을 수가 없는 위치에 있는 분이 가장 높으신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다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는 게 다 순종했죠? 아, 그렇구나. 주님은 나귀도 쓰신다. 근데 실제로는 영어로 말하면 나귀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쓰임 받으셔야 돼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되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드려진 나귀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한 나귀가 아닌 거죠. 주님이 쓰고자 하는 대로 타고 주님 원하신 대로 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나귀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들 영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들은 겉옷을 걷어서 그 나귀 위에 얹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죠. 자기들이 겉옷을 벗어서 또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에 들어가서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길에다 펴는 거예요. 겉옷을 길에다 펴놓고 나뭇가지도 펴요. 이게 종려나무란 말이에요. 이제 다른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거든. 정확하게 종려나무라고. 근데 나뭇가지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어쨌든 예수님이 그 일을 걸어가더라고요. 이 평화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평화. 나귀 종려나무는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전쟁을 위한 게 아니고 평화를 위한 거예요. 싸우러 오시는 게 아니야. 왕이니까 점령해서 자기의 불순종한 자들을 처벌하러 오시는 게 아니야. 응? 그들 모두를 품고 그들을 위해서 속죄를 이루어서 회개를 이루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신 거예요. 지금 거기를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쟤들이 옷을 벗어서 또 그 바닥 위에 놓는 걸 보고 생각을 딱 바꿔줬어. 갑자기 자기들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으면서 길에 막 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겉옷이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벗어놓지 않은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가서 잘라가지고 길에다 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앞뒤에 따라가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야. 누구를 발견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발견했어요. 키리오스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주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구약의 아도나이가 여호와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리가 잘못 번역한 단어인데 여기는 야훼라고 읽으면 그래도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그것이 신약으로 오면서 퀴리오스라는 주라는 단어로 바뀐 거예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오면서 단어를 바꿔버린 거예요. 신약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을 쓰질 않잖아요. 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주의 이름 여기는 구약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대상이죠. 근데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전쟁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평화를 선포하시는 그 왕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오시는 주님을 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는 이요. 찬송을 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다윗의 나라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셨죠. 솔로몬부터 벌써 그 둘째 아들, 두 번째 왕, 세 번째 왕인데 왕으로서는 초대 왕은 사울이었으니까 거기서 벌써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까지는 그 통일왕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될 때까지 앉아있으라 내 옆에 앉아있으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메시아가 있는 것도 아셨어요. 그리스도. 시편 110편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이 이뤘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영적인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실 분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는 다윗의 나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그 나라를 이룰 때는 다윗 같은 나라일 거다. 통일왕국으로서. 엄청난 위치가 있는 거죠. 다윗이 영적으로 이루신 주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도 우리를 구원했소서 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부름, 그들이 그걸 찾고 있는 그것은 참으로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도 주님이 오실 때 겉옷을 벗어들이시고 나뭇가리 잘라서 거기다 넣으셔야 됩니다. 길에다 표시해야 됩니다. 그런 심령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영접하는 거예요. 처음에 오실 때는 세례 요한과 같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회개를 외쳐서 그 다음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가면 그분에 의해서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죄사함으로 얻는 말미암는 그 구원을 외친다고 누가복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원을 외치는 그 구원을 주시는데 죄사함을 통해서 그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요한은 그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길을 알려주는 회개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사함을 주어서 구원하는 회개예요. 그게 달라요. 똑같이 회개하라 생각하다 말씀하셔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이루어진 사람들은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그게 필요하죠. 그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도 이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그런 회개가 필요한 거였어요. 처음 회개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고 두 번째 회개는 죄사함을 받은 자 회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다 이루셨지만, 다 가지고 계시지만, 이 땅에 성령을 가우셔서 모든 자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는 역사를 이루셔야만 돼요. 그야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왕의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오신 분 아니세요?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은 구원하려 하면 정죄하려 온 게 아니다. 구원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주님은 절대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지 용맹스럽게 사람을 쳐서 다 복종시키는 세상의 왕으로 오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시각 가지면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찬송하려다 2번이나 나오잖아요. 사람들 보기에는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겠어요? 제 아들이 걷어봐가지고 나귀 새끼를 딱 올려놓고 타고 가시는 그 모습이, 근데 그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뭘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 발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화려하게 오시면 아주 거룩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만 드러나셔서 주님이 큰 하나님 오신 우리를 영접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낮은 곳에, 정말 낮은 마구간에 오셔야 우리가 영접할 수가 있어요. 마구간이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말의 똥냄새, 거른 냄새 이런 있는 더러운 심령인데 그곳에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거예요. 그곳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의 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 딱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의 나라 위치가 바뀌어집니다. 주님이 거기에 계속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이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공평으로 공의로 구원하실 분이세요. 이분이 강한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세요. 그런데 드러나기는 가장 작은 자로 드러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시는 그분, 지금도 예수님 여러분 영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가 영접하기에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주님은 그 대접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큰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이 오실 때 당신이 하나님 약속하신 분이시네요.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냥 예수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야. 예수님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그래 찬송의 대상인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여도 그분은 우리가 찬송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며 혈주대왕 데리고 와서 베다니로 갔다. 베다니로 가가지고 이제 그 이튿날 벌어지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들어가시 직전에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모든 걸 이미 둘러보셨어요. 이게 예수님 딱 보면서 아셨을 거야.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사역을 해서 이제 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예수님 들어가셔서 하시는 일을 그 다음에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쓰고자 해서 나귀 새끼를 풀러 오신 거죠.
여러분 자신을 주님이 쓰고자 한다면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원하신 대로 사용하옵소서. 그렇게 겸손해서 여러분을 쓰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대신 해드려야 돼. 동역지 않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배고프시다면 밥도 드려야 되고, 목마르면 물도 드려야 되고, 허부섰다 그러면 옷도 입히셔야 되고, 병들었다 하면 돌아봐야 되고, 응?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가서 뵈야 돼요. 주님을 대접하시면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 삶을 사실 가장 낮은 곳에서 행하시는 분이세요. 함께 여러분 10년 안에 주님 위해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